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공개적인 첫 사역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그대로 행한 거죠. 성전 앞에서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건은 이제 뭔가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구걸하기 위해 성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몇 푼의 돈을 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일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요, 범상치 않은 사건입니다. 놀라운 치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왜 이 치유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을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과 요한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선포합니다. 그를 걷게 한 것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복을 얻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한량없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 온전해지고 남은 생애 동안 복받는 길이 뭐냐?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이 회개하다의 헬라어 메타노에오와 돌이키다의 헬라어 에피스트로레포는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회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뭐 없이 함을이라는 말의 헬라어 엑살레이 푸세나이는요, 말끔히 지우다, 흠을 완전히 제거하다, 깨끗이 없애다 라는 뜻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단번에 완전히 사함받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숱한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건강의 문제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해결책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짊어진 죄책감의 짐을 없애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새로움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19절 하반절이에요. 다 같이 하반절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새롭게 되는의 헬라어는요, 아납식세오스예요. 아납식세오스. 이거는요, 형용사가 새롭게 되는,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아니라 이 아낙십세오스는 숨 돌릴 틈, 한숨 돌림, 휴식, 원기 회복이라는 명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책임, 의무, 부채, 고통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박형규, 하나님의 사람 김유고, 하나님의 사람 박수환 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정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도둑질을 그치고 이제 자신의 손으로 정당하게 노동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살게 하고 내일 또 살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복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질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회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과
22절을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일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23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모든 말씀에 경청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너의 씨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씨 25절 보면 너의 씨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고 여호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복, 이게 바로 뭐냐? 회복의 은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삶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회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세상을 치유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대요. 이 여인은 매우 부자였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나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 전기가 상용화되어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전기가. 여인은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관청에 요청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인색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뜻밖의 행동에 놀랐어요. 저 자린고비가 세상에 뭔 전기를 쓴다고?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여인의 집에 전기가 이제 가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전기를 가설한 후에도 여인의 집은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집을 바라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죠. 전깃불이 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왜 저 집은 불을 켜도 밝지 않을까?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서 이제 계량기 검침원이 점검을 나왔어요. 검침원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자 여자는 네, 우리 집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들여다보던 검침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예요, 제자리. 전기를 정말 쓰고 계신가요? 여인이 대답해서 물론이죠.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전깃불을 켜지요. 그러고는 바로 꺼버려요.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은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어. 아니,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전기를 넣었냐. 여인의 집은 전기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저 그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많아서 아주 작은 집 한 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이 여인처럼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삶에 모실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을 늘 언제나 어두컴컴하게 살아가는 거죠. 때로 우리는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 몰라서 그랬어. 나 몰라서 그랬다라고 변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무지만큼 무서운 죄도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예배당에 들은 또 오늘 또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리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의 물질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께 복음의 능력이 아닌 세속의 물질을 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빛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변화는 완전함에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서 25절은 2022년 새해에 이미자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자 권사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자 권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새해에도 회개하고 돌아와 죄사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의 복을, 회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회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